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 크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의 진리의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다. 예, 이제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도리가 다 있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캐도 끝이 없는 놀라운 그 진리의 광맥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지금 오늘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주제는 해입은 여자입니다. 해입은 여자. 해입은 여자의 모습이 어떻고 해입은 여자는 어떻게 마지막 종말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이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촛대의 비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우리가 서론을 봤고요. 그 다음에 결론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는 승리하여서 하나님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은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 예, 그 환란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별의 비밀 마지막에 활동할 수 있는 두 증인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진행할 것인가 그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촛대의 비밀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12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제가 해입은 여자고요. 그렇게 해서 해를 입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재림하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촛대의 비밀이 그래서 또 다른 장으로 또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의 핍박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자, 참 성도들을 핍박한다.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 참 성도들은 교회로 피합니다. 참교회로 피하고 광야 교회로 피합니다. 본문에서 독수리 두 날개로 비유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리고 말씀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 보호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영의 핍박 가운데 이 양육받는 기간, 보호받는 기간은 전 3년 반 그랬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이때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서 대환란을 이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의 전쟁. 오늘 본문 제목도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17절 말씀을 토대로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 용의 싸움 어떻게 싸움이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 첫 번째.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탄 마귀가 비진리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쏟아냅니다.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네. 아멘. 이 여자는 해입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뱀이 물을 토했다. 뱀의 물을 토해서 쏟아내면서 여자를 해입은 여자 참교회를 갖다가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 이렇게 해서 비진리로 공격한다. 자,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그냥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모형과 예표로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법이 그렇습니다. 문법이 상징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는 거예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딱 띄워가지고 많은 내용을 담는 거예요. 딱 보고 있으면 거기에 많은 이야기와 서사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으려면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죠. 교양이 필요하고, 뭐 그림 한 장에다가 대단한 저도 잘 그림을 모르는데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무슨 추상화가 어떻고 막 했는데 거기에 아픔과 인생의 여러 고초와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담아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보는 사람의 관점과 보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또 달라요.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상징 언어. 거기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진리를 상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진리를 상징한다. 이 뱀의 물은 비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의 물은 성경상에 나타나는 모든 물.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흘러내려가죠. 비혼,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4대 강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교회를 또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4개의 강이 흘러내려가서 모든 만물을 적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흘러내려가는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적시고 세상을 정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세상이 가장 아름다웠던 거예요. 부흥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이게 쇠락하면서 세상도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모든 걸 정화합니다. 자, 에덴 동산이 그런 것이고요. 시편 1편에도 마찬가지죠. 역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그쵸? 저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핵심 얘기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양들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거리가 많아요. 맑은 물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려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사탄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서 사탄이 시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탄이 근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의 생명 충만, 그런 교회, 그리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키를 넘어가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납니다. 그런 얘기가 쭉 기록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뱀의 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뱀의 물. 이 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비진리와 미혹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 종말 때 쏟아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휩쓸려고 그런단 말이죠. 자,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비진리로 휩쓴다. 여러분들 영맥과 육맥은 같이 흘러갑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이 우리 육신을 살립니다. 또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까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건강의 비결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건강의 비결이 뭐냐면 산이었어. 산.
에덴 동산, 그래서 성경에 다 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 다 산이에요. 다 산. 그러니까 뭐 시내의 산, 겟세마네 동산, 호렙산, 뭐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지하시장관이 아까도 산에 맨날 가신대. 산에 오전에 식사하시고 천천히 이렇게 계속 산에서 천천히 산책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산에 좋은 공기 먹고 피톤치드, 뭐 음료원 이런 것들이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산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 산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기가 좋아요. 좋은 공기. 지금 이제 공기 이 마지막 종말 때는 다 오염돼요. 음식도 오염되고요. 그다음에 물이 오염됩니다. 공기가 오염됩니다. 땅이 오염됩니다. 사람들이 오염돼요. 마지막 종말 때 다 오염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사는 분들은 다 100%예요. 집안에 공기 정화기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채식. 그냥 고기를 안 먹었어요. 에덴 동산 고기를 먹지 않고, 고기가 뭐 단백질 우리가 이제 섭취를 위해서 가끔 먹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채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채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수요일 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물과 채식만 먹어요. 그렇게 윤택하고 지혜롭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첫 번째 산, 공기, 그 다음에 채식, 그 다음에 물, 네 번째가 물, 그 다음에 이제 경작입니다. 경작.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러니까 적당한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 적당한 몸을 움직이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건강합니다. 아멘? 이 5가지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의 비결이었습니다. 영생의 비결.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 거예요. WHO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2006년 2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WHO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2006년 2월 달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물만 잘 먹어도 인체의 80%의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개인 학자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래, 물만 잘 드셔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생수로 해가지고 한 컵이나 이렇게 2컵 정도 잘 드시고, 그리고 뭐 오전에 또 몇 컵, 이렇게 한 8잔, 9잔, 한 2리터. 요새는 또 수소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물만 잘 드셔도 귀찮아서 오줌 싸러 가기 불편해가지고 맘먹어 큰일 납니다. 물 잘 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 이게 건강한 거예요. 물 잘 드셔야 돼요. 피가 맑으려면은 물 잘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질병을 치료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물이 우리 인체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치수가 나와요. 태아를 딱 태어났을 때에 수분 함량이,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늙어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노화되고 하는 것들이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하고 어른하고 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분 차이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능하시면 샤워하시면 좋고, 샤워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피부에 적시는 거죠. 뭐 다 잘 아시겠죠. 그래, 물을 가까이 하면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진리의 말씀에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먹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직 성령과 말씀만 먹어요. 그래, 다 이깁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사탄이 이렇게, 뱀의 물을 토해서 해입은 여자를 갖다가 휩쓸어 버리려고 한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와 거짓된 것들, 이런 건 미혹과 이런 것들을 갖다 쏟아내서 교회를 흔들어요. 참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였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거짓 선자를 통해서 비진리가 쏟아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신약 유대인은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뭐 사내들인 공의가 어떻고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냥 다 엉망진창. 이렇게. 그래, 교회가 타락하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 나타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뱀이 물을 토해서 참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단이 왜 이렇게 많냐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잠언서 7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이게 잠언서 7장에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7장이. 음녀가 뭐라고 나오냐면 음녀의 길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를 많이 읽으셨죠?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들 성경 몇 번씩 통독하시고 그러면 다 들어본 경험이 있고 읽어본 이렇게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음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자, 잠언서 7장 9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물 때에, 날이 저물고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밤이 깊은 밤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한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어떠한 젊은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그 음녀를 따라갑니다. 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도다. 그래서 음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미혹합니다. 살살살살살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간교한 목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녀의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이 시작될 때 뱀이 물을 토해서 쏟아내서 참교회 해입은 여자를 휩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지금 거의 다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 두 번째는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땅이 삼켜버려요. 쫙 갈라져가지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땅이 여자를 돕는다.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뱀의 물이 쏟아 나오는데 삼켜버린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참교회, 참성도는 비진리를 이겨냅니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옥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성도로의 심령밭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인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 때에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겨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리 뱀이 용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친다 해도 그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 지켜주시면 건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겨요. 말씀으로 옥토.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먹으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옥토가 이겨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또 10분인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심령밭을 4개로 구분해요. 길가, 돌자, 그 다음에 가시밭. 그리고 하나가 옥토입니다. 좋은 밭.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예요. 옥토가 이게요. 옥토.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먹었어요. 거기에 심겨지는 모든 식물, 나무는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런 거예요. 옥토. 이게 삼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땅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심령밭,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옥토가 열매를 맺는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의 심령밭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진리로 충만한 성도가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를 먹으면 심령, 그죠? 진리로 충만한 심령. 이게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옥토예요, 옥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옥토였어요, 옥토. 40년 동안 철저하게 언약궤를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호를 했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고, 그리고 예배 훈련만 40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말씀으로 옥토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 승리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모든 걸 심어도, 뭐 그런 그림들, 저희 주일학교 때도 그런 그림들, 포도를 심었는데, 그죠? 장정에서 포도 한 송이를 갖다가 나무에 걸어가지고 둘이 혼자 못 드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열매들을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옥토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와 그 환경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이 멸망할 때 가뭄이 찾아와서 3년 반 동안, 왜 또 3년 반이야 또? 다 연결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흘렀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광야가 됩니다. 사막화돼요. 사막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찾아오면, 심령이 기갈이 오면은 여러분들 환경도 기갈이 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으로 충만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해. 은혜 충만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시편 85편 11절 12절 이렇게 표현되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땅을 옥토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모해야 된다. 하나만 더. 자, 시편 107편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성령과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옥토가 되면 모든 은혜가, 축복이, 열매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긴다는 거예요. 땅에 삼켜버려요, 그냥. 마지막 종말 때 뱀의 물을 토해가지고 비진리로 교회를 공략하고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요. 미혹하고 막 흔들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옥토가 이거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겨요. 그러니까 뱀이 독이 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뱀이 이제 분노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세 번째,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 세 번째는 용이 분노하여 싸우려고 내려옵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뱀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비진리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흔들려고 하고 미혹하는데 참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본 여자가 딱 이겨요. 버텨요. 그러니까 이 뱀이 약이 오르잖아요. 약이 바짝 올라요. 그리고 이제 독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글쎄요. 이게 이제 가을뱀인가요? 아니 가을뱀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 독을 그죠? 이게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겨울잠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이 독을 넣은 뱀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 사탄이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약이 오르다 못해 독이 올라가지고, 분노해가지고, 해입은 여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그 분노를 막 드러냅니다. 무섭죠? 막 입을 쫙 벌리면서 막 그 무서운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용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분노, 이 교회에 대한 분노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요. 무서워요.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뱀이 독이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근데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죠. 자, 팔복 마지막 8번째. 너희를 박해하고,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에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고 공격할 때, 그때는 또 박해를 받아야 돼요. 거기서 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는 일제와 저항하고 싸우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사정권 때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권력과 함께 하면서 때로는 뭐 감옥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에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에 다퉈야 되고, 우리는 또 우리의 모든 전투력을 갖다가 다 끌어올려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손은 싸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의 증거로 남은 자들. 자, 여러분들, 남은 자손 얘기 나오죠. 성경 전체가 남은 자의 사상이 흘러간다 말씀드렸죠. 남은 자들입니다.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바알과 아설에게 무릎을 꿇지 한 사람들 얼마 안 돼요. 노아도 남은 자예요. 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 유대인 시대 멸망할 당시에도 초대교회가 남은 자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 끝까지 버티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 18절, 남은 자들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남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겨요. 그런데 용이 자기가 약이 바짝 오르고 독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가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재앙이 쏟아지고 쫙 출애굽을 하니까 이놈이 독이 올라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눈이 막 벌겋게 해가지고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쫓아와요.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면 밑으로 쫙 인도하시고 그것들을 수면으로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쓸어버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 되면 하나님의 비상 상황을 다 동용하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지켜요. 그 수단과 방법은 그 경우의 수는 무한대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 백성들 교회는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지켜요. 쓰라버려요. 그냥 무슨 뱀이 약이 오르고 독이 오르고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소용없어요. 그냥 목을 갖다가 비틀어가지고 밟아버려요. 그냥 예수님께서. 저 창세기에 예언됐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뱀의 머리 끊어버려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에서 제가 잡은 건 아닌데 제선님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작업하다가 뱀이다. 무섭죠? 어떤 시골에서 자란 선임인가 쫓아가가지고 뱀이다 하니까 막 가가지고 세상에 뱀이 쫙 하는데 막대기로 잡아요. 막대기로 뱀, 그렇죠? 회초리로 잡습니다.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기절해요. 그렇게 쉽게 잡는 줄 몰랐어요. 막대기로 회초리로 후려 갈기니까 뱀이 피부가 쫙쫙쫙 갈라지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더라고요. 막대기로. 이것도 또 상징적인 말씀으로 잡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또 잡고 머리를 밟아가지고 낫으로 머리를 틱 끊어버려 그냥.
그냥 끝났어요, 그냥. 그리고는 이 나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잘라가지고 뱀 가죽 쫙 묶여가지고 널어놓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철저히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지켜요. 뭐 안 되면 바다가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집니다. 어떤 형태로 하나님 지키신다. 자, 여기서 뱀이 남은 자손 승리하는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이거에 18절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님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 인격과 우리 심령 상태를 비춰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고쳐나갈 때 그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 말씀 오늘 계시록 12장은 주제가 해본 여자입니다. 해본 여자의 모습. 마지막 때 이기는데 이렇게 표현돼요. 자, 사탄이 뱀이 물을 토해서 휩쓸어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해본 여자는 성령님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로 가서 무장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해서 해본 여자 옥토가 이겨요. 땅이 삼킵니다. 이깁니다. 자, 사탄이 분노해가지고 독이 올라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마지막 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면 찬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갖다가 수장시켜요.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터집니다.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이 터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독 올랐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사탄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딱 쳐주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